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영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가장 치열한 전쟁이다, 이게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가짜라고 보면 되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종교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그런 현장이다, 그리고 이곳에 진실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진실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단의 도전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항상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제자들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사단의 방해가 없다, 사단이 도전해 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없다, 특히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우리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성령님과 함께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절대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전해 옵니다. 우리 하는 일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영적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현장, 그리고 마귀의 어떤 일을 방해하고 마귀의 세력에게 어떤 유해가 된다라고 할 때 사단은 절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여기서 또 하나, 설령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떤 사단의 일을 방해하고 사단의 세력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가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미래에 자기네들의 어떤 일을 방해를 하고 자기네들의 세력에 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런 사람 역시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자꾸 이단 쪽으로 끌어가든지 아니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어떤 쪽으로 끌어가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성장하지 못하도록요 싹을 잘라버린다고 그러죠. 그렇게 사단이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을 하면서 조금 더 한 5년, 10년만 일찍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또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세워졌더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져 버려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안수현 자매가 어떤 한 형제를 데려왔어요. IT 전문가인데요. 머리가 비상해요. 재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영적으로 잘 훈련을 받았더라면은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서 일당백과 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신 그 어떤 선교사님 그쪽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대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그가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된다. 이제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정말 사단의 소리,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 중에도 많이 늦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방글라데시 목회자 세미나 한 주간 다녀와서 이달 말일부터는 치유사역과 더불어 은사사역 그리고 은사 활성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세워질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의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영적 전쟁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과 성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납니다. 사단과 치고받고 싸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충성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평안히 텔레비 앞에 앉아서는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전도단 아시죠? 예수 전도단 하면은 전 세계의 그 선교 단체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인정받는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에 딘 셔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사역자지요.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강의를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파푸아누기니아에 가가지고서 3개월 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장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몇 개월 했다고요? 3개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 예수 전도단 팀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 남미 쪽에 가면 추수리 성행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 우리의 그 전통신앙이라고 한다면 그쪽은 추수리 전통신앙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추술 행위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금식하며 계속 3시간, 4시간 그 팀들이, 선교팀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도시의 문제는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하셨는데,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교회로부터의 어떤 도전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동안 교회가 단 한 번도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사단의 일을 방해하거나 사단의 세력에 어떤 유해가 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데 이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큰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교회가 커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느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첫 서두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영적 싸움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다면 과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교회다. 아니,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교회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해롭게 하고 사단을 이롭게 하는 사단 편에 선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장단점이 있지요. 공이 있고 사가 있습니다. 큰 교회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한 그 일면에 무슨 교회들이 있었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자, 지금도 허구한 세상을 떠들썩하고 지금 법원에서 몇십 건의 그런 재판 사건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존재 이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딘 셔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용호 형제가 오늘 처음 참석했는데 대구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1년 넘게 이제 계속 신앙 상담을 하고, 그러다 이번에 이제 안산으로 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 신천지 이단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게 분별이 되니까 거기 안 빠지고, 이제 다른 친구 하나는 이제 거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저 형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다니는 교회도 한 2,000명 정도 보이는 큰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가 다 아는 기본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1시간씩 2시간씩 늘어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설교를 들었을 때 깨닫는 게 있고 도전받는 게 있고 은혜가 되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이 된다고 그러는데, 마치 그 신천지 애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교회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알 리가 없지요. 그러면은 구약은 신약에 들어있고 신약은 구약에 들어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일반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이 교회들은 구약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너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신천지들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결국 누구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이 성경을 어디로 끌고 가요? 이만희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이만희를 대표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요, 기존 교회 목사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기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데 성경을 악용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어떤 부분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교회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아는 게 뭐가 있냐. 목사들이 개뿔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이단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단들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드려야 되고, 왜 교회의 신앙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수십 년씩한 중직들이 수십만 명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천지들이 왔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노리는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이 정도의 규모, 이런 교회입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안 왔을 것 같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 세력이 얼마나 왔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여러분, 천국 복음, 진리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은요,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가운데서 온갖 해방질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그래서 성경을 몇 번씩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요, 절대 신천지 같은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영적 쓰레기예요.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 윤리, 신앙을 떠나서 일반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잘못됐다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에 몇십 년씩 다니는, 그것도 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다는 중직들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쩌면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신앙생활은 여러분 분명히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단은요,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도전해 옵니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러지 못할 때 사단도 교회의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걸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단은 본능적으로 그런 교회에 대하여 도전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전을 걸어오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단이 무관심한다, 우리의 이 사역을 사단이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사단이 도전해 오지 않느냐? 왜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냥 내버려 둬도, 시험하지 않아도, 공격하지 않아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었고, 또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자기네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왜 공격을 하겠어요?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에게 유혹이 된다. 아, 저것들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엊그저께도 이제 어떤 분 그 사역에 들어가서 하여튼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다루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또 저것들이네. 또 너희들이냐. 도대체 우리와 무슨 원수가 있다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허군날 너희들이 저는 합법적으로 내 것인데, 그래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저를 부려왔고 그랬는데 왜 니네들이 또 나서서 그러냐. 사단도 보기 징그럽다고. 힘들지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거요?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방글라데시 다음 주에 가게 되면은 이런 영적 부분들을 나눌 거예요. 지금 방글라데시는 우선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도 아마 가장 이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화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함께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도 거기 들어가셔서 태권도 사범으로 들어가셔서 뭐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역의 열매가 거의 없다고 그러셔요. 굉장히 미미하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영적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고 교회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런 이제 영적인 부분들, 또 그런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가르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에게 있어서는 더 위협이 될 수가 있지요. 단순히 성도들에게 무슨 은혜를 끼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사역인 만큼 사단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딘셔만 사역자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 이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요. 지금 이 어둠의 영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 영적 어두움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상황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것은 먼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다? 기도다. 하나는 무엇이다? 찬양이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이 사역자에게는 성령께서 찬양을 말씀하시고 찬양을 해라. 찬양으로 이 사역을 풀어나가라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또 그쪽, 남미 그쪽 사람들은 이 춤을 잘 추고 노래하면서도 막 흥겹게 막 흔들면서 온몸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서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뛰고 빙빙 돌고 막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 사역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 주술을 버리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막 단순간에 5천 명씩 모이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역대하 20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싸울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그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 멸해버리시고 그들은 전리품만 취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특징이 뭐죠? 그의 신앙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죠?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다윗의 찬양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찬양을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쳐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찬양을 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 좋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솟아나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빨리 그런 찬양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지금 찬양팀들이 매주마다 각 교회 찬양팀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찬양팀은 영어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터치해주는, 그 찬양이 영으로 스며드는 찬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찬양팀의 찬양은 오히려 정말 듣기가 힘든 그런 찬양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열악합니다. 찬양팀들이 좀 보강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뭐 리더가 없다, 사람이 없다, 뭐 악기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찬양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도전을 좀 받으세요. 베니임 목사님은요, 모든 집회에 찬양이 거의 뭐 70%, 80%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뇨, 찬양이 좀 문제가 있다, 사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역에 있어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찬양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네. 예배를 위한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 찬양팀 다음부터는 최소한 10시까지는 와서 준비하고, 그래서 찬양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 사이가 풀어지고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승리했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사역이 막 풀어지고 많은 사람들 모이고 놀라운 기사 이적이 나타나면서 이 팀의 20대 초반인 뉴질랜드 출신인 데이비드 월리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사역자인데, 이 데이비드 월리스가 전도팀을 데리고 그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아주 오지 마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이 그런 어떤 무당들, 그 점치는 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당들도 학습무, 세습무는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지만 강신무들은 얼굴만 쳐다봐도 좀 섬뜩한 부분이 있고, 또 막상 그 무당 거기 그 신전에 들어가 보면은 섬뜩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남미 쪽의 그 무당들, 주술가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주 막 진짜 끔찍한 그런 막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순수히 받아들이겠어요? 예. 이 데이비드 올리스라고 하는 전도팀들에게 엄청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막 그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막 주술을 외우면서 그들을 저주했대요. 이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예. 그냥 무시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6주쯤 지나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라리아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살아나도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유증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는 말라리아가 없대요. 근데 지금 변명이 말라리아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일까요? 사단의 방해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던 것을 이제 전팀이 지금 이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완전히 찬물이 되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 이제 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다 해서 3-4시간 기도하던 것을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져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더 이제 저처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동안 사단으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과 만난 자체가 이게 아무튼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집사람과 나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저 만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은 이미 귀신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래서 불치병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보니까 사단이 어디서부터 방해를 했냐면은,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회원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다정하고 부드럽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딱 처음에 보는 순간부터 보기가 딱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않으려고 정말 몇 개월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걸 할까요, 모를까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에게 들려있으면 더 민감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막 그것이 기분 나빠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나를 욕하고 장모님한테 막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사단이 그때부터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호주에 이민 간다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송별식을 해주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 내내 집사람을 위해서 방언으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호주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기도시키시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2주인가 3주인가 지나서 보니까 교회를 다시 나온 거예요. 아이고, 호주 간다더니 왜 안 가고 왔느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에 뭐 번호가 잘못돼가지고 어떤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못 가고, 그때 이제 조봉님 목사님 그 남편인 그 형부만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혼자만 가고 이제 못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보기가 싫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보기 싫은 그런 얼굴은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 그때부터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막상 교제를 하면서 얼마나 또 방해가 많은지 만나지 못하도록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방해를 하고, 뒤에 목사님들이 방해를 하고, 또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중간에서 이제 중매를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원에 있는데 올라올 때 내 뒤를 빙빙 돌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 자매가 아주 외모가 뛰어나요. 근데 이제 정신이 해롱해롱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분이 서초동에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교구가 서초교구였기 때문에 데리고 와가지고, 딸이 지금 공부하다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와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집에 허구한 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좀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여름 그 청년 금식성회를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주간 미리 우리가 가가지고서 이제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올려 보내세요. 근데 그 자매가 계속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우리 장모님이 올라오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나를 감시를 한 거야. 가는 데마다 나를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그 자매가 따라다니고, 갑자기 얼굴이 막 이상하게 변하더니 씩씩거리면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더니 집에 가가지고 그 제비 같은 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당장 끝이라고 막 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일로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방해가 많은지, 막 여기저기서 막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들, 저 사람 뭐 볼 게 있어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냐, 좋은 사람 소개해 주겠다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허구한 날 이혼하자고 입에 달고 살고. 근데 왜 그런지를 몰랐지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너 누구냐 막 예수님을 명령하고 막 대적하면 귀신이 그때 그 막 발작하고 드러나서 하는 이야기가, 니네들은 결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혼하지 못하게 집사람을 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알지요. 집사람 때문에 내가 영의 세계를 배우게 되었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고, 지금은 집사람이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사역의 50%를 함께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역을 이렇게 하면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천상의 콤비라고, 기가 막히다고, 우리 부부가 제일 부러운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데 가서는 상담이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 상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도요, 꼭 귀신이 떠나가면서, 특별히 사망의 영을 쫓아낼 때 떠나가면서 막 악담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갔는데,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도 이제 이렇게 남은 쫓아내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당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성님은 안 할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의 영역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40일을 그때 한 끼인가 두 끼인가 아무튼 금식을 하면서 밤 10시서부터 우리는 항상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일부가 10시까지 끝나는데 끝나고 10시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부르짖어 기도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죽기 살기를 기도했죠. 그러면서 사역의 방해를 덜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덜 받았습니다. 특별히 정말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이미 판명을 받았어요. 근데 아이가 임신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또 우리 장모님이 낳지 못하도록 독한 약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100% 남이는 기형하다. 그러니까 낙태를 해야 된다. 얼마나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막 낙태하라고 강요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도요 7개월 만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제왕절개돼서 아이를 꺼내야 되는데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낳아봤자 죽으니까 굳이 배 갈라서 그러지 말고 하루 이틀 그냥 놔둬서 죽으면 꺼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성의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런 줄 알고 이제 있었는데 문제는 보니까 산모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찾아가가지고서 당장 수술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꺼내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 의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래도 안 돼서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를 바꿔가지고 그때 또 우리 처형이 얼마나 싸놨습니까? 가지고 또 같이 그냥 해서 의사를 바꿔가지고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냈는데 진짜 아이가 주먹만 하고 내 새끼가 아니라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것이 나와가지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때 3개월? 한 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맹장이 갑자기 도진 거예요. 급성 맹장이 와가지고 갔더니 수술해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애 낳고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하면 이만큼 찢어내고 그거 수술하고 꾸며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만큼 째서 수술한 것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물지도 않고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고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베체트라고 하는 우리 집사람의 이게 전염만 안 되는 에이즈와 같은 거예요. 면역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 가기 전에 대우자동차 근무하고 있을 텐데 회사 갔다 와가지고 그때 왜 말했죠? 우리 그 아파트 수희 아저씨가 어디 가서 김대중 씨 그 대통령
국회의원 때인가 그때 뭐 선거 유세할 때 보라매 공원에 가서 누렁이 똥개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관리실에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이 무슨 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가서 주워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묶어놨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또 장모님이 또 보신탕 매니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인어른이 위암해가지고 다 잘라냈는데 뭐 개를 뭐 몇 마리를 해서 먹이고 회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개개 그래서 개가 좋은가 보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저거 나한테 팔으라고 3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봉윤 목사님 집에다가 일주일간은 묶어놨다가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고아서 이제 국물을 해서 마우베다에 넣어가지고 회사 갔다 와서 이제 성의병원 가가지고서 첫날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그걸 들고 갔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를 모르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향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나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나를 보고 계속 개 짖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얼마나 황당한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이 귀신이 저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퇴원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고 담당 의사가 퇴근했으니까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퇴원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의사들이 당신 데려가면 100% 죽는다. 지금 우리도 지금 손을 못 써서 저러고 있는데 당신 데려가면 100% 죽는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래서 당신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대로 있으면 집에 가서 죽으나 여기서도 죽는다. 내가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퇴원시켜달라고 때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각서를 쓰고 데리고 와서 3일간 기도했어요. 그 권사님 2분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넷이서 앉혀놓고 3일간은 작정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래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3일간 끝나고 권사님들 대접을 하고 보내드리고 나는 또 장모님 옆에 앉으세요 하고 이제 또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 안에서 희한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장모님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나가가지고는 세상에 내가 그 안에서 1시간이 넘도록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난리 구설 내는데도 끝까지 돌아보지도 않더라고. 1시간을 넘도록 아무튼 싸웠어요. 개막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결국 소리치면서 떠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떠나고 그 다음날부터 이게 아물기 시작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딱 아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어요. 도대체 이거 무슨 약을 썼냐고, 어떻게 했냐고. 무슨 약을 써요? 신약과 구약을 썼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의사들이 뭘 생각할까요? 의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여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사단도요, 절대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지난날 가만히 보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요, 게을러지더라고요. 근데 사단이 조금 건드렸다. 그러면 막 나는요, 사단이 한 대 때리면 막 2대, 3대를 때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사단이 안 건드리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요, 안 건드리고 내버려 두니까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사단한테 한 방 딱 맞으니까요,
이제 믿음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반응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영적인 원리들이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것들이에요. 체험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다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성경에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늘의 이 영의 세계에서, 영의 영역에서 먼저 계획이 되고 실행된 것들이 현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영의 세계에서 이미 계획되고 실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조정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록 결정이 되고 실행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조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 무엇인가가 결정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정된 것들이 지금 내 삶 속에 현상으로, 결과로 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고, 또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이미 발생된 것을 가지고 그 앞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인가요? 예방하는 차원이죠. 여러분, 감기가 발생했어요. 그때 예방주사 맞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부작용 나죠? 똑같은 겁니다. 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보실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기도를 2종, 3종으로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미 실행된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미 그 영의 세계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위하여 불리하게 뭔가가 계획이 되고 실행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기도의 영역에서 승리해야 된다. 찬양의 영역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사단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